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영국의 한 청년이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증기선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닷새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닷새가 걸리는 여정에 청년은 그만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건빵과 치즈를 먹으면서 견디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자신도 모르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종업원에게 자신은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당 종업원이 황당하다는 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미 당신의 배표에는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지불한 선표에는 그가 5일 동안 풍성하게 먹고도 배부를 만큼의 그 식사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청년은 나흘 동안이나 건빵만을 먹고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무지한 청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참여할 권한이 또 그 자리가 주어집니다. 예배소서 3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속되어 우리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처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이, 우리 대표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손이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처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그의 12 아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손은 고대 시대에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도 자손이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자예요. 자식의 숫자가 몇이냐라고 해서 그 가정의 부와 그 과정의 힘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납니다. 왜요? 그 자손이 그 가정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그저 육적인 자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축복으로, 자손의 축복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실패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종은 한두 번 실패하면 결국 주인의 눈밖에 나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수십 번 실패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는 넘어져도 다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란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언제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훈련이 잘못됐는지 인정이 없었는지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해서 안부도 좀 묻고 부모님 건강하신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항상 제가 전화할 때는 언제냐면 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그때 시골에는 이렇게 전화기가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집 전화기로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셔요. 그리고 제 목소리인 걸 확인하면 왜 돈 떨어졌어? 그렇죠. 제가 자녀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전화도 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네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는
때로는 전화를 하면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돈을 보내줄 수가 없어. 지금은 농사 가장 어려운 철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다시 보내주긴 하셨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참 말썽 부릴 때는 아이고 저게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당신 닮았어 당신 닮았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좀 성장해서 그 아이가 이제는 부모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저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걸림돌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랄에서 사역할 때 김민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헬렌 켈러처럼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여러 번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베란다를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와 나만 죽으면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편히 살 수 있어. 이 아이를 낳은 건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베란다에 수십 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이 너의 가정에 꼭 필요해서 보냈어. 이 아이에게 너 없으면 안 되니까 너에게 보낸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이름이 승욱인데 이제 승욱이가 조금 컸어요. 승욱이가 닉 부이치처럼 듣지도 보지도 또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몸 가운데서도 그 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고백해요. 이 승욱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이 승욱이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하지만 집사님은 그 어쩌면 남들 모두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승욱이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욱이를 낳은 그 어머니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 너의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응답하지. 야 그런 거 나 응답 안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지극히 크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무지한 청년처럼 자기에게 있는 그 건빵과 치즈만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배표에 5일 동안 매일 몇 끼니마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음식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이 청년은 그저 빵 조가리와 치즈 몇 조각으로 그 몇 날 며칠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빵 조가리, 우리에게 있는 치즈 몇 개, 그거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 정작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상속된 이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남의 집 자식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과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이 은혜는 취소되어지거나 또는 회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너한테 이게 주는 게 손해인 것 같아 해서 다시 돌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무지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빛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머니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뭐 있어? 네가 공부 잘하는 게 나 잘되라고 하는 거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엄마도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의 이 의미를 그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것, 그것은 어머니에게 그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바로 그것을 어머니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위대한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행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능력을 망각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보다 아직 갖지 못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권세를 망각하여 여전히 종처럼 패배자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또다시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파도도 넘고 일어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특권과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느냐? 때로는 좀 늦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